마가복음 2장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함께 금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요한의 제자들 플러스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마가는 이것을 의도적으로 묶어 나왔습니다. 가로 열고 요한의 제자 플러스 바리새인들 가로 닫고 이렇게 금식하는 장면 하나, 그리고 그 반대 대척점에서 가로 열고 예수 플러스 예수의 제자들 가로 닫고 이렇게 서로 대비되는 이런 상황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 열고 요한의 제자들 플러스 바리새인들 가로 닫고는 금식하고 있는데 왜 가로 열고 예수 플러스 제자들은 가로 닫고는 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선뜻 이해가 되는 장면일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시대적 배경, 가치관, 신앙관, 종교관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독사는 뱀이죠. 뱀은 창세기에서 보면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옛뱀, 마귀, 그러니까 그 마귀 중에서도 독을 품고 있는 마귀, 아주 센 놈, 센 마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도 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로로 어떻게 묶어야 되냐면 예수 플러스 세례 요한 그리고 가로 닫고 그리고 대척점에 가로 열고 바리새, 사두개, 서기관, 대제사장, 율법학자, 헤롯 땅, 헤롯 이렇게 해서 가로 닫고 이렇게 대척점에 서로 놔둬야 되는데 마가는 그 도식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고 세례 요한 플러스 바리새인 가로 닫고 그리고 그 대척점에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놓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고 2장 18절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을 한데 묶어놓고 나서 마가는 금식 논쟁, 두 번째 포도주 새술은 새 부대라는 이 포도주의 비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안식일 논쟁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논쟁들을 다 했습니다. 이 안식일은 이 바리새인들이 가장 목숨 걸고 지켰던 율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쟁 마가복음 2장 18절 이하 28절까지는 마가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것들을 함께 다 넣어놓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것을 결론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새술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낡은 술은 바리새인과 요한까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새 부대 예수님은 낡은 부대 바리새인과 요한까지의 그 대척점에서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으려고 했을 때 낡은 술, 낡은 가죽 부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비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의 그 이해 수준을 넘어서서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요약 정리하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낡은 술, 낡은 가죽 부대는
안식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낡은 술 낡은 가죽 부대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게 지금 2장 27절 말씀입니다. 새 술 새 가죽 부대, 즉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 말씀이 이게 이해가 되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잘 생각해 보시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할 때 그 주인공이 누가 됩니까? 안식일이 주인공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해입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 안식일에 어떤 규례를 지켜야 되고, 안식일에 어떠한 일을 해서도 안 되고, 안식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안식일이 주인공처럼 들리지만, 그러나 실제의 주인공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을 때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 안식일이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한다. 행위의 주체가 안식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2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는, 예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누굽니까? 주인공이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가로 열고 바리새인 플러스 세례 요한 가로 닫고는 안식일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기도 하고요. 이거는 이때까지 살았던 사람들이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굉장히 쇼킹한 사건입니다. 이 쇼킹한 사건을 놓고 사람들은 그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 반응은 성경 여러 곳에 나옵니다. 참남하도다. 어찌하여 네가 죄를 사하여 준다고 얘기를 하느냐? 어찌하여 너가 안식일을 어기느냐? 결국에는 이 안식일의 주인공이었던 사람들, 자기의 노력으로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던 그 주체자들인 바리새인들은 결국에는 예수를 죽이기로 논의를 합니다. 이게 마가복음 3장입니다. 바로 이 다음 장에서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누구와 함께? 헤롯 왕과 함께. 자, 세례 요한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다. 이런 말씀을 했죠. 이 말씀을 우리가 개인적인 겸손으로 해석을 하면은 그는 굉장히 겸손하신 분이고 흠잡을 데 없는 분이셨습니다. 금욕적인 생활을 했고 율법을 다 지켰으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오셔서 자기의 삶을 성실하게 살다 가신 그 누구보다도 교회사에서 가장 존경받아야 되는 그런 분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마태복음 11장 2절에 보면은 요한이 옥에서 한 일이 있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은 요한은 비교적 옥 안에서 자유로웠습니다. 감옥 안에서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동양 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를 다 듣고 난 세례 요한은 근심 걱정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 살은 걸까? 내가 잘못한 거 아닐까? 내가 혹시 실수한 거 아닐까? 해가지고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봅니다. 오실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헷갈리고 혼란스러워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렇게 겸손하게, 그렇게 자기의 전 존재를 바쳐서 일평생 예수의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개인적인 인격이 모자라다. 그가 어떤 개인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 마가의 의도에 따르면은 바리새 플러스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러니까 세례 요한까지 포함되는 이 세례 요한까지를 묶어낸 그 핵심적인 것을 지금 마태는 서술형으로 풀어내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를 의심할까? 이것이 바로 구질서, 낡은 질서, 낡은 세대, 낡은 가치관, 이걸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화된 유대교를 지적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종교화된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 안에 서 있고 복음 위에, 반석 위에 서 있는 교회라면은 지금 한국교회는 빛과 소금의 역할로 나가서 정말 이 사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오롯이 드러나게 나는 죽고 예수만 살아나는 그러한 결과물들을 내고 있을 텐데,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 그 주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수준에 머물러서 예수님을 이해했다. 이것을 마가복음은 바리새 플러스 세례 요한 가로 닫고 한 그룹으로 몰아넣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 13절에서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그러니까 오리라 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은 엘리야처럼 오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엘리야처럼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는 그때 당시에는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왜? 그는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 낡은 술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오래된 술을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아니, 낡은 술, 낡은 가죽 부대 안 입고 그런 행동 안 했습니다. 엘리야처럼 옷을 입었고 낙타털 옷, 메뚜기와 석청,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광야에서 인간이, 아니 그 능력 많은 그 세례 요한 선생님이 광야에서 거친 잠자리에서,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을 보면은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 즐기기를 탐하는 자, 우리 살아가는 모습이 금욕적이거나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모습은 전혀 보이지도 않고, 게다가 율법까지 지키지도 않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 보수적이고 종교화된 어떤 이 시스템 자체를 허물어버리는 사람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요한까지. 그러니까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 플러스 요한이 바로 낡은 부대, 낡은 술은 바리새와 요한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넘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넘어서야 비로소 너희들이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새로운 진리, 새로운 복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삶을 살아버리신 것입니다. 그 삶을 자유롭게, 모든 사람들이 어울려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창녀는 누구예요? 진짜 창녀 아닙니까? 당신네 교회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창녀하고 함께 어울려서 술 한잔하고 있으면은 정죄 안 하시겠어요? 바로 정죄 들어가고 당회 열어서 그럴 수 있냐? 사진 증거자료 찍고 목사님 쫓아내자. 교회에서 그런 서명운동 안 하시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그 장면입니다. 아주 파격적인 놀라운 모습들, 놀라운 행보를 보이신 겁니다. 세례 요한이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그때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기 전에 예수님께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할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개인적인 윤리, 개인적인 겸손으로만 해석하면은 절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 어떻게 여기서 예수를 의심하고 예수를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오고 있냐.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세계관에 관한 이야기구나. 한 세대와 또 한 세대에 대한 그런 고백이었구나. 이것은 성경에 예언한 것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구나.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낡은 세대, 낡은 가치관은 새로운 세계의 새로운 질서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할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시대는 쇠하여야 하고 진리로 오신,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계는 흥하여야 됩니다. 이렇게 해석할 때 비로소 온전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 18절 말씀은 바로 구질서에 서 있는 그릇과 새로운 질서를 여는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를 한 겁니다. 누가 구질서이고 누가 새로운 질서인가? 그런데 그 구질서와 새로운 질서는 엄청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차이점은 바로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낡은 술, 낡은 가죽 부대는 안식일을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가르쳐 왔었고, 새술, 새 가죽 부대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낡은 사고방식으로 공부하고 학습하고 경험하고 그 낡은 이론으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은 그 모든 생각 속에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충성 봉사 열심으로 열매를 만들어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또 다른 새로운 그룹이 등장했을 때 그거는 아니야. 정말 새로운 계명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그리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할게. 이제 너희들은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그 무거운 멍에들 내려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것들 다 내려놓고 이제 가벼운 내 멍에만 지고 살아도 돼.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왜? 관점이 바뀌질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관점은 누가 주인공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냐? 구질서에 속한 사람들은
내 노력, 내 열심, 그리고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이 모든 것을 바꾸어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돼. 그런데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진짜 본래의 진리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해.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냥 나만 따라와. 능력 많으신 아버지께서 일을 하셔.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의 증인의 역할만 하면 돼. 그리고 하나만 고백하면 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새로운 질서, 새로운 가치관입니다. 아직도 낡은 질서, 낡은 가치관, 종교화된 기독교의 그 율법적 사고방식에서 내가 율법 지켜야 되고, 내가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내가 교회를 지켜내고, 내가 이 모든 지구의 평화를 지켜내는 독수리 오형제처럼 살기를 원하시십니까? 아니면은 나라는 주인공을 내려놓고 주님이 하십니다 하고 주님만 기대하는 그런 새로운 질서 세계 속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오늘 마가복음 1장 18절은 바로 이 문제만을 던져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왜 금식 논쟁이, 왜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되는지, 왜 안식일 논쟁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